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둘째 주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여러분들 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오지 못하신 분들 연락을 좀 몇 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차를 잠깐 이제 아파트에 이동 주차하려고 이렇게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눈도 오고 어저께 비도 오고 녹고 또 다시 얼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2026년 표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026년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아멘. 우리 2026년 이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받으시고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한 달 동안 주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42편을 통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란 나의 영혼 같지 않는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목이 말라서 또다시 갈급해지는 모든 상황들, 오늘 그 상황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느헤미야 8장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은 무슨 이야기로 유명합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로 유명해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8장, 읽으신 8장은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와요. 성벽,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는 그 성벽 재건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기둥, 보이지 않는 진정한 참 온전하신 우리의 인도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일이 잘 맞춰진 것 같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 중간에, 혹은 시작하기 전에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사실은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만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살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 어디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모든 상황이 좀 정리되면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잘 정리되고 해결되었을 때, 그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 회복되면 그 뒤에 많은 것들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해결된다, 해석된다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더 저보다 잘 아실 텐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왔죠. 그런데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서 신앙생활해도 좋아, 성전 내가 짓게 해줄게, 그리고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이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게 해줄게,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7월이 아니라 유대 이 달력을 보면요,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그 노란색 연두색 그 테두리는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태양력 그 달력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 달력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월이 태양력으로 한 해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네요. 음력으로 구정설을 음력으로 새해라고 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종교력의 새해가 있는데 3월 14일 그때부터 니산월 3월 14일인 그 6월절 그때부터 또 새해가 시작된다고 종교력은 이야기해요. 니산월 거기가 유대인들에게는 1월입니다. 우리의 3월 정도가 유대인들의 1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시작이 있어요. 바로 일곱째 달인 저기 티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티쉔이라고 하는 일곱째 달 첫째 날 혹은 14째 날 이렇게 하는 그 일곱째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7월 첫째 날에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모든 죄를 씻어야 된다고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6월절과 마찬가지로 추수한 모든 것을 거두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장막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한 해의 시작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2절에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오는데요. 나팔절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같이 새해에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일까? 무엇이 빠져 있을까? 이때는 새로 시작하는 시기라서 씨 뿌리고요. 이때 이른비가 오는 때인데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때, 새해 같은 때 두 번째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몇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모인 거죠. 놀라운 건 오늘 읽으신 이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중에 모든 백성이 10번이나 나와요. 모든 백성 계속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은 이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나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포함이에요. 자, 7월 초하루 새해라고 시작되는 그 모든 시작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 예수님 때에도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제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마음이었어요. 억지 동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핍박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그 갈급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나온 이 모습이 일제이라는 표현이죠.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이었다. 자, 그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 것인데, 자, 성전이 아니라 지금 그 예루살렘 성 그 문 동남쪽에 있는 한 문,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물 들어오는 문에 거기 앞에 있는 그 광장이 있었어요. 성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광장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도 되는 곳이에요. 오히려 거룩함보다는 사람들의 친교가 더 많은 곳이라고요. 거기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이게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데 나눔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 했냐?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직접 본인들이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본문이 유일해요. 대부분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자기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해서 들려달라고 모두가 나왔다는 것이죠. 모세가 사람들 모아놓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을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이 모든 삶 가운데 다 잃어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다 완벽하게 복구된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갈급함, 갈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신년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성벽까지 재건해 놨는데 여전히 옆에 있는 대적들이나 여전히 마음의 불안감이 가득하고 계획은 세워놨지만 새해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텅 빈 마음과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라고 오늘 자발적으로 청해서 듣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이 회복된 이후에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에스라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 나오는 새벽은 대략 6시 정도고 정오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지금 이 말씀 강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6시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까 읽은 이 많은 사람들 13명의 사람들이 한쪽에 6명 한쪽에 7명 서서 이 에스라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이제 펴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스탠딩 콘서트 가수 나오는 그 콘서트들도요, 그 6시간 동안은 못합니다.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때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장면을 읽으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도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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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목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코가 땅에 닿을 만큼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자체보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희한한 장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다 울어요. 갑자기 울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건가? 아니면 뭐 누가 옆에서 꼬집었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 어떻게 6시간이나 해요, 에스라요, 우는 건가? 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왜 울었을까요? 자, 말씀이 어렵게 들리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7절 8절을 보니까 그 단서가 나옵니다. 레위 백성들인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줬어요. 또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또는 바벨론 그 제국에 들어가서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도 아람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예수님도 당시 때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책은 뭐로 돼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걸 도와줬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에스라가 읽으면 그것을 듣고 동시 통역,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할 뿐만 아니라 접목, 적용, 옆에서 13명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이거 내 상황인데?
이거 우리들의 모습인데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눈물이 났던 것이죠. 왜? 그동안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건 아니면 와서 이야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교만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었는가. 내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큰 내 죄에 대한 탄식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가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치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아파서 갔는데 병명을 알았던 거죠. 정확하게 그 병명을 깨달은 거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나을 수 있나? 너무 답답했는데 라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율법은 중심은 뭐냐면, 율법의 중심은 정의와 공의인데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불의와 죄악, 탐욕과 포악함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된 거야. 힘 좀 있다고 맘대로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에덴의 기쁨으로 지은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조금 힘이 있고 조금 잘났으면 그냥 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 누르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신 이유였다. 그 모습은 내게도 동일하게 있다.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해석돼서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요,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악과 그 안에 몰래 잠자고 있는 듯한 우리들의 탐욕, 그런 것들을 찔러 쪼개서, 찔러 쪼갠다는 게 다 제사 용어입니다. 찔러 쪼개서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결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 쪼갰어요.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자, 말씀이 내 중심이 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찔림이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나 레위 사람들 혹은 에스라에 대한 화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랬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울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야 울지 말라 해요. 회개는 필요하지만 회개에 머물러서 다음 것을 못하게 될까 봐. 자, 회개의 눈물에 머물러서 항상 기도원 가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끄집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지만 다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에스라가 지금 울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어떤 때는 교회나 기도원 포함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사실은 감정 충만이에요. 울면 계속 울어야 돼. 물론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시원하게 잘 울었다 해서 휴지가 막 이만큼 있어, 어떤 목사님은. 그리고 그렇게 울었으면 이제 시원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다 털어놓고 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두 함께 회복하는 것, 이 사명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됐으면, 회개했으면 그 가운데 기쁨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1절에 느헤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앞으로 살아갈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막 울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그 기쁨, 특별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는 이 공동체 회복이 너희가 앞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새 힘의 원동력이다. 이 마음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했던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서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너희에게 다시 임했노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한 너 회개했지, 기쁨으로 가득하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준비하지 못한 자도 돌아봐 라고 해서 공동체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11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모든 백성, 여기는 아까 했던 애들, 그 다음에 여성들, 몸이 조금 연약한 분들, 가지지 못해서 좀 가난한 자들,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또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또 받아주고,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죠. 그리고 여전히 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나 회개할 자들은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려낼 사명을 받았으니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귀하게 느껴진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갈망함으로, 목사님 우리 말씀 좀 알려주세요. 우리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두 짓고 그 다음에 가정도 어느 정도 잘 꾸려놨는데 보니까 공허함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너무 좋겠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부임하면서부터 이야기 들었던 것이,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사실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레위인처럼 옆에서 해석하고 통역해주는 이 역할들을 저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에서도 또 재직 부서에서도 이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나누고 같이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특별히 우리 2026년 이제 재직 부서들, 그다음에 신도회, 구역, 이 세 가지의 소그룹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모이는 게 많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라도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2026년 말씀 앞에 정말 서시고 말씀이 중심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회개하며 날마다 돌이키고 무조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승리자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벽만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